성경에 특별하게 악한 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선한 이 또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죄인의 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비추어지는 두 표현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악한 이가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들의 모습, 그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 선을 행한 이의 행적, 그 선한 이의 어떤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의 삶,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표현하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된 붓왕국의 5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이란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붓왕국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오므리 왕 때까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일어나고 왕조가 4번 바뀌고 그리고 왕은 6명이나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그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 즉 심판을 받아서 이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간 남쪽 왕국에 3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다윗의 자손들로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북쪽에 있는 왕들과 달랐느냐?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지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 왕정시대에 오기 전에 사사시대도 아니에요. 광야시대 때 끝이 났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아닌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달라진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고, 북쪽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을 그냥 두었더니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쪽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럼 오늘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들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이가 병이 들자 염치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직접 오지는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 또한 신분을 감추어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궁금해하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집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심판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저 여로보암의 행동,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임하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만났던 것들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떠올려서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하여 주신 그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이미 경험한 바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신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배우지 못하고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는 그 두 번의 말씀 속에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못한 일, 그의 아들인 나답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는 거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는 나답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키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화가 임합니다. 바하사란 자가 일어나 왕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바하사의 일을 모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반, 뭐예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왕조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사갈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는데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이 모반, 그래서 이 모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째는 지난 왕조의 왕족들을 제거하는 것, 그 왕족의 그 일가 친척들을 포함하여서 아주 친하게 지낸 또 지지하였던 세력을 없애는, 즉 정적 제거하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죠. 저희 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지난 왕조가 추구하였던 정책들, 이 일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에 열정을 쏟습니다. 다른 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이런 거에 열정 쏟는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일들은요, 공통적으로 왕조가 바뀌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모반을 통하여 왕이 된 바하사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집, 즉 왕족을 모두 죽이는 일을 합니다. 28, 29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집에 임한 지금의 이 화가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징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는데 이는 심판도 징계도 아니라 여로보암과 나답이 행한 그 행위의 결과였고, 그리고 모반을 통하여서 올라온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 원수라도 용서하는 게 맞는데 죄인의 어떤 가치관에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무조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바하사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들 나답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요, 이 일은요 없었을 일이에요. 없었어요. 벌어지지 않았을 결과라는 거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위에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런데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길로 그가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특별히 이 문장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종교 정책에 있어서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왕조가 바뀌면 일어날 일이거든요. 모반으로 일어났을 때 왕의 측근들, 왕의 후손들을 다 멸하는 것처럼 왕권을 위해서 다음 왕이 된 자가 능히 취해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책을 바꾸는 거. 근데 같은 일을 했대요. 정말로 같은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건 알 수 없어요. 바하사의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이게 다예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임하는데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여로보암 때도 그랬고 지금 바하사 때도 동일한 것이 그들의 집안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들 자신 때에 일어나지 않고 두 경우가 다 아들 때에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죠. 그러면 아들이 심판을 받고 아들 때에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나답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는 20여 년간 잘 통치하다 죽는데 아들은 2년 만에 죽으면서 이 일이 발생합니다. 바하사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바하사도 긴 기간 10여 년간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는 2년. 나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 결과가 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그 죄를 따지고 묻고자 함이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정작 물어야 할 텐데 그들은 평안히 왕위를 누리고 가고 그 아들 때 이런 화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너무나 부당하죠. 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오해에서부터 오는 부당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들 죄의 결과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부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속의 어떤 부조리한 신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 비춰진다라는 거. 여로보암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하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타이르십니다. 바하사야, 너 보았지? 너 봤잖아. 지난 왕조 그들을 세운 나를 떠나고 버린 결과를 너 보았잖아. 여로보암이 어땠는지 나답이 어땠는지 보았잖아. 야, 너도 똑같이 그럴래?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버리고 떠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면 여로보암의 집과 너의 집안이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타이르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바하사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들을 수가 없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손수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로보암이 듣지 않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바하사가 듣지 않고 그의 아들 엘라 또한 듣지 않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2번 반복됩니다.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들의 죄의 결과가 동일하게
여로보암처럼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행위의 결과가 임하는데 시므리가 일어나 왕을 모반하고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 바하사가 한 일과 똑같습니다. 바하사가 엘라,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 시므리도 일어나서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아요.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의 그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여갑니다. 엘라는 아마 자신하였을 거예요.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바하사에게 여호와라는 그 신이 예후라는 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말을 했다는데 나는 다를 거야. 자신 있어 했을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안전하다라고 한 그 상황 가운데 이는 화를 당합니다. 그걸 성경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장 측근, 왕궁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그 아르사의 집에 취하여 있을 때,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복 중에 하나,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반을 다스리는 장관, 그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일어나서 그를 죽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여로보암 때도 동일한 패턴이 있었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꾀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헛된 거야. 그 헛된 것을 그 죄의 결과를 알려주심으로 흩어버린 거지. 뭐라고? 아니야, 난 달라. 난 지킬 수 있어. 라고 거하게 먹고 취하여 있을 때, 자신하고 있을 때 죽인당하는 거예요. 엘라가 무엇을 준비하고 방비하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행한 그 행위의 결과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다스린 기간이 고작 7일이에요. 고작 7일. 시므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의 반을 통솔하는 오므리가 백성들을 힘입어서 일어나 모반하고 왕이 된 시므리를 제거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렇게 왕이 다시 바뀌기까지 7일 동안 통치하는데 그 7일의 통치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고작 7일인데 그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자, 보세요. 이 7일 기간에 적어도 그가 어떻게 보냈냐면요,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정적 제거를 위해 모반으로 일어나는 그 전 왕조를 없애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반을 통솔하는 오므리가 백성들의 세움을 받았을 때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 대비와 왕조의 남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 이 두 개를 하고 나면 그에게 도대체 며칠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네요. 모반을 통하여서 분명 다른 정치적, 다른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을 텐데 바하사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런 기록이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데 분명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요, 각 왕들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행위, 그 죄가 이런 걸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을 꾸준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다르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 죄인의 마음, 죄인의 행위, 그 죄의 지은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이게 기준. 그런데 바하사든 지금 이 시므리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길든 적든 몇 지파를 다스렸던 어떤 광대한 영토를, 어떤 조그마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면 죄인이었다. 죄의 마음,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이다. 다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6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헛된 것들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헛된 것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헛된 것들.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 다를까요? 오므리의 아들은 그러면 다를까? 아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본문에 등장하는데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헛된 일들, 이건 어쩜 그렇게 잘 배우고 잘 따르는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더욱 우상을 힘써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남쪽 왕도 아세라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그 다를 것 없는 여로보암에게 죄인의 선택과 그 죄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헛된 것들을 따르는 불쌍한 자들, 안타까운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를 리더로 삼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때도 관심이 없고 오늘날에도 관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살펴본 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리더 얘기하면서 제가 사자가 얘기했는데 지금의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한 우리들과 아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간 저 죄인들의 어떤 그 마음에서 발현하는 죄와는 달라요. 그들 데려다가 교회 리더 삼고 뭐 이러지 못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 지금 왕경시대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해결하기 이전까지의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어떤 변화나 어떤 뭐 다를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또 죄인들의 그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알리고 보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알려주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이며 무엇이 너희들을 위한 길인가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죄인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어떤 길이 선하고 어떤 길이 과연 맞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기록을. 인간을 사랑하셔 끝까지 돕고 가르치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 또 그들의 행위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죄인은 헛된 것들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나 우리는 다릅니다. 죄사함 받은 십자가의 죄사함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의지가 되고 등불이 되도록 반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여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